오늘 말씀은 좀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좀 쉽게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어서 조금 치트키를 준비했거든요. 치트키. 치트키가 뭐냐면 약간의 도와주는 도구를 치트키라고도 해요. 뭐냐면 옛날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특별한 거 이거 하나를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뭐 다 만드셨거든요. 근데 빛을 만드시고 하셨던 것이 그것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이름 지은 거예요. 이름 지은 거. 하나하나씩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세요. 아이들에게 좀 질문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지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이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됐대요.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담이 수많은 동물들을 보거든요. 그럼 동물들을 볼 때 이름 짓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름 지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개굴 우는 어떤 동물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 동물 정답이에요. 자, 정답이에요. 네. 자, 선물 또 있어요. 자, 코가 길어요. 이 동물을 딱 봤을 때는 대답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코가 긴 동물을 딱 아담이 딱 봤을 때 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 좋아요. 2개 줄 테니까 옆에 있는 친구 하나 꼭 나눠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요. 문제 또 있어요. 큰일 났네. 자, 옆에 있는 사람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문제 나갈게요. 자, 입을 하고 크게 벌리는 엄청 큰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창제. 하마. 정답. 옆에 있는 사람 꼭 줘야 돼요. 나눠주세요. 자, 목이 길어서 정답. 그래요. 옆에 있는 친구 줘야 돼요, 무조건. 자, 이거를요. 모든 동물을 다 하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약속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 사탕을 많이 우리 장로님에게 맡겼어요. 장로님. 예배 끝나면 장로님이 주실 거예요. 네. 치밀하게 계산된 방법입니다. 네. 못 받은 친구 속상해할 거 하나 없어요. 모두 줄 거예요. 모두 줄 거예요. 모두 줄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도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뭘 하셨다고? 이름을 지으셨고 아담도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존재의 형태와 모습과 혹은 울음소리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어렵지 않죠? 고마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이름, 지금까지 한 번도 불려보지 못했던 이름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뭘까요? 알비노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죠. 우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그 전까지 그 안디옥 교회 전까지 불려진 적이 없어요. 독특한 이름이에요. 새로운 이름이에요. 희한한 이름이에요. 한 번도 불려보지 못했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요 달라요.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했던 표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뭐 유대인들, 또 뭐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런 것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오,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막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 어른들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기는 한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렇게 신기해요? 신기해요. 대단해요.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기 전에 믿는 자라는 표현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약부터 있어요. 구약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늘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라는 표현은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그 전에. 좋은 표현이잖아요. 제자가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성극하다가 제가 이 친구들이 잘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래 귀하고 복된 거다. 제자라는 표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자라는 이야기로도 담아낼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세요.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막 나눠주고도 어마어마하게 남았던 사건, 오병이어 기적.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야 얘들아 진짜 생명의 떡은 나야. 이 얘기를 하시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쫓아다녔거든요.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얘들아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속상한 마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갈 거니? 여러분 제자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자 완벽하지 않아요. 제자는 훈련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지 제자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얘기하면 전도하고 믿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것도 좀 달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가운데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바울과 함께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냈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디모데후서가 어떤 거냐면요. 바울이 마지막에 야, 내 삶이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바가 없다. 내가 전제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려지고 끝날 것 같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친구는 어떤 믿는 자는 어떤 사역하던 사람들은 세상 좋아서 떠나가더라. 그게 데마예요. 믿었고 열심을 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 말고 다른 표현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티아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데 이에수스 시아누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 어디에도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저만 하는 얘기예요. 이에수스 시아누스. 뭐냐면은 예수의 사람들. 의미 있죠. 좋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래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주 달라요. 예수님 한 분만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데 맞는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담아낸 표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걸 우리 말로 굳이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른들은 배웠어요. 그냥 단순히 이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네 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라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라는 표현이죠. 자,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인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인 그냥 될까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기록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26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보죠.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요 믿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바나바가 이거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너무 많이 알고 싶어하는데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사울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이 디다코스라는 가르쳤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때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당 같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도 가르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삶에서 함께하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큰 무리를요 1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니? 예수 믿게 됐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바꿔가는 거. 그게 바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내가 동조하고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믿었어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이해해 나가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좀 달라져야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세우고 그렇게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만 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화가 등장해요. 그때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글라우디우스 때 큰 흉년이 들어요.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주후 41년에서 53년까지 통치했던 13년간 통치했던 황제거든요. 이 황제는요 자기를 신이라고 불리길 원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 마음이. 야 내가 신이야. 그리고 기독교 핍박이 막 이제 시작되는 그때예요. 근데 그때 다른 역사가들의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 어마어마한 흉년이 그 당시에 들었대요. 43년에서 46년, 3, 4년 정도를 모두가 흉년을 겪는 거예요. 모든 역사 기록에 나와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죠. 예루살렘만 흉년 들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안디옥도 흉년에 든 거예요. 그럼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아까 보니까는 안디옥 그 성도들이 뭐 이렇게 갈색 봉투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지요. 그러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힘들어요. 옛날 우리가 대흉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만 어렵게 당해서 힘든데 우리는 좀 넉넉하니까 줍시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먹기 힘들고 우리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게 한 해, 두 해, 3년 이상 걸렸다라는 거예요. 대흉년이.
3년 여러분 이 농사를 3년 망하면요 정말 먹을 거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힘든데 안디옥 교회도 힘들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풍성해서 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더 어렵고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자, 부조하자, 함께 나누자 그 말들을 하고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달 수 있을까요? 아담은요 폴짝폴짝 뛰는 개구리 보고 뛰는 모습 보고 개구리라고 얘기하고 코 긴 거 보고 코끼리라고 얘기하고 키가 커서 기린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 모습이나 그 행위나 그 울음소리나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존재가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상 내 삶의 영역의 가운데에서는 친구 도와주기 싫어하고 내가 피해볼까 봐 말하지 않고 이런 그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닮아가는 사역이에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당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아직도 저는 제가 먼저고 내가 먼저 먹어야지 다른 사람 주지 나 못 먹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주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꿔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야 선교 후원을 좀 하면 좋겠다. 제가 못나서 그런지 선교 후원을 한 푼도 못 받을 때였어요. 처음 개척하고 10원 한 장 어디서 오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랑 성도가 없으니까 얘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뭘까? 우리 선교합시다. 조그만 돈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때 해외에 한 군데, 국내에 한 군데 아주 조금 보내기 시작했어요. 교회는요 커서 돈 있어서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 존재와 본질이 있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